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한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3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점 말씀의 제목은 기도응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이 오늘 우리 기도점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단 말씀을 우리 함께 받았습니다. 신자에게 고통이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목사님이 답을 내려주셨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점 말씀과도 우리 상당히 연결되는 부분인 거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거죠. 즉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여전히 주인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고통이 오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기 위함인 거죠. 이게 온유하다라는 마음, 그 마음 또한
그런 단어 또한 굉장히 비슷한 성향이 있습니다. 무엇이 온유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인 거예요. 그게 온유한 거. 그냥 뭐 단순히 착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초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온유한 사람인 겁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은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은 되어지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시체가 되어서 썩고 부패하고 있는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나오라 하면 나사로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모든 사람을 왜 다 안 살리고 나사로만 살렸느냐? 그러면 그런 질문 자체가 우리는 뭐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문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는 겁니다. 시편 170편 2절 20절의 말씀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과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묵상이라는 표현이 목사님 그렇게 표현해 주잖아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겁니다. 대책임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이렇게 우리 뭐 속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받지 않는다라면 혼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중얼중얼 거려도 되고 너무나 좋은 거죠. 왜냐하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도처 말씀을 보시면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지난번에 좀 오래됐죠. 한 랩런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만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다. 이게 이제 기도를 오해한 것이고 기도의 응답을 오해한 것입니다. 자, 즉 우리가 만화 영화도 보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램프의 요정입니까? 그 만화를 보면 그 램프를 이렇게 딱 움직이면 지니가 톡 하고 태어나가지고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고 소원 들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즉 기도란 무엇이냐?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만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예수님의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그러면 내 소원을 이루는 그 기도를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 틀린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원 성취 뭐 이런 거, 그거는 굉장히 하급한 기도의 방법인 겁니다. 종교, 어떻게 보면 기복주의 신앙이고 종교적 기도인 거죠. 자, 그래, 기도를 오해하지 않고 올바른 기도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무엇이다라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99%의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는 것이 힘들고 헛수고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또 말 못할 영적인 문제도 오는 겁니다. 기도의 답을 가진 사람도 영적 문제가 올 수 있다라고 오늘 기도처럼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성, 잔재제에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기도처럼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이 있으면 어디에 있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 블레셋에게 계속 고난을 당한 겁니다. 자, 사사시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이 사사기 21장 마지막 본문이거든요. 21장이 마지막 장이고 25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읽은 게 오늘 우리 본문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결론인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결론인 겁니다. 이게 사사기 19장에서 보면 너무나 비참한 일들이 이스라엘에 일어나요. 이걸 이렇게 새벽에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이렇게 부족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레위 지파한 사람이 자신의 이 첩을 가지고 이제 타 지역 이렇게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밤이 늦어서 베냐민 지파 그 한 지역에 머무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불량배들이 이 레위 사람을 따라와가지고 그 유숙한 집을 이제 둘러싸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협박하느냐? 그 집주인을 불러내서 들어간 사람을 데려오너라. 쉽게 얘기하면 깡패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내가 그와 관계를 맺겠다라는 겁니다. 그와 관계를 맺겠다. 즉 동성인 거죠. 남자와 남자의. 그래서 그 집주인이 만류한 겁니다. 내가 간곡히 부탁할게. 이러한 그 험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그 말을 무시하고 빼앗고 또 그 첩을 겁탈한 겁니다. 능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그 여인은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 이 레위 사람이 그 시체를 들고 돌아가서 그걸 또 토막내는 거예요. 그리고 12지파에게 이걸 다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스라엘에 총회가 소집된 겁니다. 회의가 소집된 거죠.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베냐민 지파를 찾아가자. 그래서 찾아갔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악을 행한 자들, 그 불량배들을 처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악을 행한 거는 처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를 감싸준 거예요. 내어주지 않고 이들을 감싸준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 많은
그 모든 지파가 모여가지고 베냐민을 치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을 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뭐 19장부터 시작된 거지만 사사기 1장부터 보면 이런 뭐 이게 뭐 외부적으로 그죠? 외부적인 공격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 회복이 일어나고 또 그러다가 또 시간 지나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 결론이 그거예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겁니다. 이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기독점 내용을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에 블레셋에게 계속 고난당하고 블레셋만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베냐민 지파가요 거의 다 모든 여자들이 다 죽고 그죠? 가족들 다 죽고 그래서 도망친 그 싸움을 전쟁을 내전이라서 싸움을 한 그 군사 그 얼마만 남고 다 멸절하게 된 거예요. 또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이스라엘에 뭐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한 지파가 끊어지게 하느냐 또 뭐 자기들이 맹세한 대로 또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로 주지 않고 또 꼼수 써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아내 만들어 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유는 자기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뭡니까? 나중심인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성도 모르고 나한테 맞지 않으니 틀린 거예요. 나와 다르니 틀린 겁니다. 뭐죠? 나중심인 겁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인 거죠.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며 기도 응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질문만 제대로 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건이 왜 생겼습니까? 라고 기도처분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육신적인 것도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세계적인 뉴스를 봐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정부가 없는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뭔가 폭동이 일어났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무정부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뉴스 보잖아요. 어떻게 돼요? 인간의 그 비참함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뭐 법도 없고, 그죠? 질서도 없고, 뭐 막 사람 막 그냥 쉽게 죽이고, 그죠? 막 이게 막 도둑질, 그죠? 강도, 살인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정부에 있는 나라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세계사에서 일어났습니까? 육신적인 것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무정부 상태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비참하겠습니까? 누가 주인인 거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인생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된 겁니다. 그죠? 이게 사사시대의 결론인 겁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했어요. 만왕의 왕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그가 주인된 삶이 아닌 겁니다. 이 비참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약 가진 한 사람의 기도라는 거죠.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요셉은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보는 눈이 달라요. 노예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길인 겁니다. 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얼마나 그 상처에 붙잡히며 인생을 낭비하겠습니까? 형들을 원망하면서. 그런데 기도의 사람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길이 노예로 가는 길이었고 또 누명씌어서 감옥 간 겁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중요한
정치를 배웠고 정치인들을 만났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귀한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세계 선교의 길을 이렇게 가게 된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했고 한나는 기도하다가 나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한 사람의 기도라는 거예요. 유월절과 수장절, 오순절의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피를 믿을 때,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모든 흑암에서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배경은 하늘 배경인 겁니다. 그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인 겁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가 그 능력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 능력. 세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 주시는 배경을 아는 한 사람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가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그죠? 우리는 늘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사람이고 그게 말씀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씀을 보내셔서 능력도 주시고 치유도 하시고 회복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영적 무정부 시대의 비참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으로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